아니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예배의 은혜는 예배 시작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앉으면은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예배 은혜 다 받고 저는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은혜를 미리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 받기 급급한 게 아니라 은혜를 소통하는 것이, 대화가 필요 없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그게 요령인데. 대단하시네.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제 시작이 절반이라고 벌써 20일째 이제 기도해야 되고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잘 기도해야 되는데.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를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남겨두었네. 아들이여 이리와 내 손을 잡고 나는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조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강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쉴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가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올 때 그를 알겠네. 그는 모두 주가 이루네. 깨지고 사는 마음 주가 여시네. 그는 모두 주가 이루네.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영에 부어주시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전 알아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영장에 여기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말씀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해골의 곳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에 오는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흰무리에 설교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때만처럼 부르짖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못 물어왔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 시몬처럼 지치신 주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듣고 동행합니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에게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지금 의미였구나. 그밖에도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시길 십자가의 길 내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 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우리별 붉은 창자로 손과로 다칠으신 지친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른 눈물 닿은 목마름 피로 지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엘리 고소하시는 라마사박다니 어린 받은 주님의 영혼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에게 도날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른 눈물 닿은 목마름 피로 지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원하는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에게 도와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리사 참 어려운 고백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매일 싸웁니다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도날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이제 그냥 나의 생애 주님 가리사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결정한 대로 갑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싸움이 끝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부럽되었으되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넘치게 선포합니다 원수 용사입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안되면 선포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하늘 같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잘 만나는 세상을 주셨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영원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발박을 깊게 나갑니다.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의 삶의 주권을 주셨어요.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붙잡히지 않으리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나 돌아간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떠난 그때를 난 기억하고 있죠.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매일 기도해요 주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보이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기억해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는 내게 주신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 신호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대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영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모두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고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쁜 날이었어요. 첫째는 왜 기뻤는가? 임 목사님의 입당 창립 예배를 주의 영이 그것에 임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화답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사람만 모여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도 오늘 뭐 꽉 차갖고 뭐 앉을 데가 없어서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까지 있었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졌다면 성령님이 거기 임하시지 않으셨다면 안고 없는 찐빵 그래 얘기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제일 걱정했던 것이 주님이 과연 이 예배를 화답해 주시는가. 특히 우리 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또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서
강단의 꽃꽂이나 뭐 준비를 볼 때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준비를 마음껏 최선을 다해 준비했구나. 그리고 앉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이 느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가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마음 안 주시면 오늘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마음 안 주시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몸은 있는데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마음이 뭔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배가 귀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그래도 안심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불꽃 찬양단이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너무 은혜됐어요. 저는요. 뒤에 있으니까 소리는 잘 뒤로 안 오는데 은혜가 아주 그냥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우리 불꽃 찬양단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은혜 있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불꽃 찬양단은 우리와 같이 있던 임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우리 가서 도와준 거야.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발을 내어디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은 왜 안 하는 게 김다현이는? 아멘. 저쪽에 둘은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멘. 쳐다보고 묻는 것 좀 봐. 그 뒤에 세 사람 나란히 앉아갖고 오늘이 이 시작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소낙비가 내릴 줄 알고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옵니다. 이런 영적인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내가 좋냐 우리 불꽃 찬양이 너무 예쁜데 맛있는 걸 사줄게. 맛있는 걸 사줄게. 하나님께도 너무나 기뻤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가 창립 예배에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참석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시작. 하나님은 다음에 우리를 또 어떤 은혜로 우리 이끄실지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 뭐 딴 건 줄 알아? 믿음 이렇게 써갖고 뭐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모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이하나 건설님이 다리가요 막 금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다리가 막 코끼리 다리 같다고 열이 펄펄 나고 뜨거워요. 그런데 다리를 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독이 지금 이게 붉고 연락하는 이 독이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돼. 하나님이 전거를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발목을 그대로 하는데 손가락 찌찌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빠질 듯이 아프더라고. 빠질 듯이. 주님이 그 치료하실 때 그렇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뭔 마음이 왔는가 하면 뭔가가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을 해라 라고 하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저녁에 해결했어요. 그러면 찬송할 때까지 기도하면 치료하신다는 마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마음에 끌리는 것이 없냐 이러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대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믿는데 나는 안 가. 신이 다 아파 이랬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세요. 이 이야기를 못했는 것이 마음에 끓이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찔리는. 여러분 제가 뭔 줄 아세요? 마음에 끓이기는 것이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에 끓이기는 거. 그 성령님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이비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이제 얘기 나누면서 원장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을 할 때는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그리고 불이 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는 이게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싸하대. 싸한 거. 그러니까 이건 차가운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마음도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오면 뜨거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시고 안 하시고 이거를 원장님 구분을 한다더라고.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끓이끼는 것을 해결을 해라. 저녁에 해결을 하고 또 제 마음에 뭔 마음이 오는가 하면은 저를 담대하세요.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담대하세요. 왜 담대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제 마음이 이거 하나님이 쟤를 전도를 용기 있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거를 증거를 삼아서 이하나 근처를 하나님이 복음의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깨달음과 이 사건이 지금 몸이 막 열이 나고 붓고 이것과 맞물려 있지 않는가 그 마음이 오면서 제가 독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빠져나가기를 다리를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시원했대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도할 때 회개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증거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 저도 담대해서 지금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담대해야 될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 전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듣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가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또 성령님은 역사도 안 했는데 내가 앞장서가면 이건 사고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막 그냥 큰 칼을 휘두른다. 막 누굴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성령님과 함께 잠잠히 여러분 이런 이제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잔이 찼을 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긴 주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온갖 쓰레기들을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 내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내어버려야지만 여러분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내가 느껴지게 되고 내가 성령의 도구로 내가 동행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쓰지 않는 것을 성령이 준 것을 지금 제 마음이 준 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베베 목사님이 이제 이게 오시잖아요. 색달에 한 번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적인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을 확 뒤집어 갖고 완전히 막 이런 이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영으로 밟아주는 그것이 이제 그냥 우리를 지근지근 밟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무게에 우리가 눌려서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일을 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회 때에 2달에 한 번 하는 것이
또 그냥 붕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고수들은 말을 안 해요. 잘 고수들은 그냥 말을 안 하고 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모르고 내 영이 좀 잠잠해지는 거야. 막 나대다가도 뭔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그 충만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걸 느껴요. 예, 그걸 느끼고 뭔가 아빠에게 가까이 하는데 뭘 가까이 하는가? 그 은혜의 줄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이 가족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뭐 사준다고 내가 뭘 한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영으로 통하는 것이거든요. 영으로 안 통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인 옷을 다 벗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이 되셔서 가족을 만날 때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 대화가 되고 서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일상생활에 함께 보세요.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임 목사님네 교회 가서 성령의 임하심을 이제 느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 속에서 그냥 말이 임준호 목사님, 이성숙 사모님,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이 임재와 임재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당신들이 배운 가장 큰 재산이다. 이거 없이 교회가 앞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모양은 교회가 갖추어지는데 실제로 영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얻어진 것은 성령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이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다 느낄 것 같으죠? 아니에요. 못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못 느끼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꾸 그 일을 듣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영적인 이런 그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성령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왜 끝까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끝을 맺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든지 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목적지까지 달성하고 싶어요. 목적지를 달성해서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하는가?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항상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면은 내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나를 보는데 반가운 것이 아니라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안나를 보면 있는데 얼굴은 막 달팽이같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신랑도 그렇고 이제 자라났죠. 근데 제 마음에는 막 화가 있는데만 저것이 성령의 줄기를 찾고 가요. 저것이 하나님이 써야 되는 도구인데
이 생각이 나는 게 막 일이 막 분한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 줄기를 따라가셔야 돼요. 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줄기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성령님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각인지 요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요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몸에 때가 있잖아요. 바짝 마른 몸에서는요. 여러분이 손등을 때를 밀어보세요. 때가 나오는 거야. 손 껍질이 벗겨져도 때 안 나와요. 근데 어디다 들어가야 돼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지만 때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때가 분리되는 것은 뜨거운 물에다 담아야 돼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 어딜까요? 성령님께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은혜는 이렇게 묻히지 말고 아멘 은혜. 아멘. 그렇게 돼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만 들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예. 그래서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믿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이 쉽고 간단하겠는가? 우리 각자에게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아기가 벌써 서너 살만 되면 그러면요 잘 말 안 들어요. 지생은. 오늘 이제 이강사님하고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저 개신동쯤 오니까 그 앞에 어떤 젊은 사람이 아기를 조만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서 있더라고. 아이고 이쁘대야 내가 이뻐.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 봐. 저런 것이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주먹이 문다고 그래. 그런 일이 생활 속에 없는 줄 알아? 저 서 있으니까 이쁘지. 저기 지 맘대로 가려고 해봐. 걷지도 못하는 것이 띠뚱거리고 자꾸 지 맘대로 손도 안 잡으려고 하고. 그럼 얼마나 열불나겠어. 주먹이 막 그냥 내지르고 싶은 걸 얼마나 참고 힘들겠어. 이쁘지만 그 속에는 다 이쁜 것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크면은 자기 생각. 그리고 조그만할 때부터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 은혜 안으로 쉽게 들어가겠는가. 이걸 벗겨져야 되는데 이미 나의 생각이 다 주인되어 있어요. 생각이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 내 영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말씀에 주님께 굴복시키지 못하면 영적이 되기는 불가능해요. 옷을 벗어야만 이 육의 혼의 옷을 벗어야만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입고 있는 그 위에다가 주님이 그냥 그래 입어. 그냥 속 터져 죽겠네. 아주 그냥 예수 믿은 지가 네가 몇 년째냐. 그냥 입어라. 그렇게 절대 벗겨야 입혀요. 벗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대단하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친 척하고 해보는 거라고. 미친 척하고 그냥 바보스러운 척. 김영경 원사님 은혜로운 예배를 받아서 얼굴이 이래 또 뭐가 또 전쟁이 있었는가?
마음이 얼굴이 해같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해같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다.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꼬부라지는 것은 그 마음에 생각이 지금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눈을 이렇게 쫙 쳐다보세요. 여러분 눈을 들여다보세요. 도둑놈이 있나 없나. 그래서 생각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영적이 되기는 어렵다. 이 생각은 내 안에 내 영이 아니라 혼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말씀으로 잘 쳐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로 이게 운전대를 여러분 똑바로 가려면은 운전대를 양손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냥 운전대가 돌아가는 대로 나비를 두면 이게 전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차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이 핸들을, 마음의 핸들을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마음에 끓이끼는 일들을 벗어버리는 이 일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보세요. 어느 날 생각이 은혜로워졌어요. 어느 날 생각이 내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이게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비춰요. 은혜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일을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알아듣게 되고 이 분별이 자꾸 오면서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이 되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네, 나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이끌고 가시네,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 하시네, 이걸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담대해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선포하는 자리까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뻘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이 네 체면을 살려줄게. 내가 네가 말했으니까 그냥 체면 살려줄게. 내가 네 말한 대로 이루어줄게.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이 깨끗해야 되고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내 생각이 그 인간의 혼적인 것은 벗겨지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영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고 결국은 성령님이 주관을 하시는 데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들의 이 부대가 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새로워지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이에요. 헐기예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기질이 다른 거예요. 다른 전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완전하신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육에 속하였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 여러분 이 사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이었어요. 예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편견, 자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까지 거듭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메시아는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육의 눈으로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저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근데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예. 육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혼외로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자기 생각,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왜곡했어요.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기 생각,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벗으셔야 돼요. 예, 이 혼의 부분이 벗겨져서 영으로 새로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도 이 편견 때문에 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만 봐도 할 수 있잖아요. 문둥병은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문둥병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편견이 뭐야? 안식일에 왜 고치냐? 안식일에 자꾸 왜 일하냐? 이게 그들의 편견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반대로 보였어요. 반대로. 예. 결국 그들의 편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유대인이잖아요. 소식을 들었으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병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들이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편견과 생각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즉시 돌이키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생각을 벗기고 영의 옷을 입히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되게 하시려는 복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성령님이 내게 깨우침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것이 옳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반응하신다는 거. 우리 이하나 근처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예수님. 그 톡톡톡이 어떤 의미인가는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딸은 깨달았지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왜 우리가 저녁에 2시간 기도를 하세요? 저는 2시간 기도가 원장님에게는 아유 그거 뭐 세발의 피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자꾸 오셔가 그러잖아요. 2시간 기도가 그 쉬운 게 아니다. 2시간 기도가 대단한 거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게 대단한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예, 그러면 이 2시간 기도를 왜 하게 할까요, 우리를요? 골탕 먹이려고? 아니, 우리를 벗기고, 은혜의 옷을 입히고, 우리의 생각을 분리시켜서, 내 생각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내 혼의 부분을 분리시키고, 편견을, 생각을 분리시켜서, 내 생각 위에,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편견이 없을까? 그럼 편견이 없겠어요? 네. 나의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네. 목을 여러분이 들으면 듣고 깨달으면 딱 열리잖아요. 장기 바둑 두는데 훈수 못 두게 하잖아요. 한마디 훈수에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이 듣고 이걸 생각이 이러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붙들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누른 채로 여러분들이 눈 감은 채로 끌려가기로 하는데 눈을 떠버리면 듣고 눈을 떠버리면 안 되니까 나의 편견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편견이 주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들고 막 뛰어나가서 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같은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밖에는 없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말씀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의 눈으로 혼으로 성경을 막 읽어도 그게 지식은 되어 있는데 이게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그 말씀이 내게 다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때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을 통해 만났던 사실이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있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확 왔을 때 그게 믿음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응답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여기서 나를 다시 들려주시는 이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요 말씀 앞으로 가세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이 모세에게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걸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얘가 영원히 다시 보지를 않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진짜 불가능한 그 사건이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주실 때 해결이 됐어요. 예. 해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에 이제 가서 청탁을 하라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청탁 판사도 하나님의 그 입을 주관하시면 누구도 그걸 판사도 마음대로 못해. 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마음이 제가 오니까 안 갔어요. 청탁하러. 안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놀라운 다 안 된다고 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게 재조명될 때에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 울어도 못하네. 뭐 해도 못하네. 죽어도 못하네. 예, 안 돼요. 안 돼.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 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예. 성령님이 오늘 내게 이 시간에 보내주시고 계신다. 오늘 나를 마음을 비우게 해주시네. 나를 치료하고 계시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의 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거를 성령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발을 못 맞추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일을 못하고 그냥 옆에 서 계세요. 여러분 옆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느껴지시는 분은요. 정말 성령님과 함께 내 생각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기를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탄식하게 이것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 예.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못해요. 예. 우리 이현호 전도사가 그 꼴이에요 지금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못해요. 예. 가나안 땅에 다 갔어. 올라가 싸우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강야로 돌아가서 헤매는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럼 알아야죠.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거야.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돈다고 해서 그냥 나비두는 건 아니에요. 돌면서 또 깨달는 거야. 또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천치도 너 천치. 그 뭐를 제가 생각하면 어렸을 때 이 머리에 씌워진 이거 가정이 막 복잡했을 때 그 혼돈된 가정 속에서 그 머리에 씌워진 이것이 저게 벗겨져야 돼. 저도 그거를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세요. 영의 일은요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 주시잖아요.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썬뿌리를 여러분 안에 있는 돌멩이가 뭔가요? 내 생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썬뿌리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이걸 상처들을 내가 편견된 생각 이런 것들을 누가 걸러주시는가? 성령님 걸러주시는데 무엇이든지 믿는 믿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뭐든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는데 이거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거는 안 돼, 못해. 예. 왜 성령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넘치 못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도 저는 제 몸에 당뇨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2층에 올라가면 밥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네. 밥이 안 먹어져요. 그래가지고 밥을 그냥 한 숟갈 먹고 반찬 같은 걸 먹고 이렇게 야채 같은 걸 먹고 밥을 안 먹더라고. 왜 밥을 안 먹지? 네. 그리고 제가 저짝에 있을 때는요, 김치전을요 매일 구워 먹었어요. 그것도 밤 12시도 먹었어요. 비벼가지고 막 얼마나 막 신나게 먹었어요. 예.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김치전 간혹가다 가물으면 콩나듯이 김치전 좀 해봐 해갖고 그거 먹는 것이지. 그 왜 여기 와서는 왜 안 끊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제가 모르고 그냥 가고 있으니까 제 생각을 입맛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당이 그렇게 높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분께 믿고 맡기는 모든 부분을 그분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해 주세요. 내가 믿는 만큼. 이건 안 돼. 난 늙었으니까 안 돼. 늙었으니까 안 되는 거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금선 권사님이 항상 그 전에 저하고 싸웠던 게 괜찮아? 차차났지. 그게 금방 났어. 차차났는데 차차. 아니 왜 차차나서 하나님을 금방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어야지. 그건 목사님이라 그러고 나는 안 그래. 그것도 참 고질병이더라고요. 예. 누가 또 차차라고 해요? 왜 그따 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님 차차래요? 그런 차차가 아닐 것 같은데. 예. 이게 우리 권사님도 혼의 부분. 제가 권사님 그 양반 그 체면 그거 벗으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또 제가 걸려요. 따뜻하게 그때 기도해 주지 못했던 것이 늘 뒷전이었어. 뒷전. 성도들 기도해 주고 권사님을 해줄 차례 없어. 그러니까 뒷전에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눈빛이 제가 지금 아파 보니까 그렇게 그때 또 따뜻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 가서 삐졌나? 낙원에 가서 삐졌나? 후배도 안 나타나네. 예,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 믿으면 100% 역사하신다. 나를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시대에 따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술.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지금의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양식이 회개의 메시지가 많아질 거예요. 땅의 복을 받아라. 땅의 영통내라보다도 회개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 신부의 메시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우리는 이제 우리 오늘 이하나 건찰님도 하나님이 그 전도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일꾼이 되도록 다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산지를 달라고 발을 내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것만 열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못 열리게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마귀가. 왜? 이건 열리면 이건 성령의 사람이라서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할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단계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모두가 아니에요. 예. 그럼 원장님 뭔 얘기인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문으로 하는 거를 지금 추진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전 없어진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 지문을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아예 돈이 그냥 다 이거 이게 꼬불꼬불한 새까만 그림 같은 거 있는 거 그거 갖고 다 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지금 전 세계를 이 물에다 끌어넣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마귀는 동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확 들이밀면요, 확 튀니까 이거를 익숙해지게 만드는, 이거를 그렇게 빨리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분별이 되거든요. 예,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의 육의 생각으로는 전혀, 저 그리스도도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도 다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성령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성령이 말하는가, 저 사람이 혼이 말하는가,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쫙 분별이 되셔야 돼요. 이걸 일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목회예요. 네, 그럼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지짐이 볶음 사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들을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만 봐도, 그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영으로 분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마음에 마귀가 꽉 잡고 있는지 어떤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냥 양식을 나누어 줄 수도 없는, 이걸 애들을 깨우쳐 줄 수도 없는 이런 여러분들이라면은 소경이죠.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영의 눈이 빨리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열리셔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때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멀리 있지만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으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과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활들을 여러분의 영이 감지되셔야 돼요. 영이 감지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거를 여러분 지나면 그들도 영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제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일 지금 이것이 잘 먹게 들어가는 거는요, 지금 이제 통통이 아래로 인철이, 경영이 이런데 어른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어른들이 요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힘들어요. 굵어질수록 이제 나중에 가면은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돼요. 잘라야 돼요. 톱으로 켜야 돼요. 그 생각들이 꽉 이렇게 잡혀있으면 나중에 가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들려주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아는 아무거나 갖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이들이 들려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목양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구역장님, 교사, 이런 분들 다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원들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고 그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때로는 전화하게 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전화하게 할 때 보면은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마귀. 전화하면은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화로도 빛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것이 넣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빨리 거듭나서 영적이 되셔서 이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보원의 기도원이 속리산에 있었어요. 속리산의 기도원인데 여름 집회만 되면 저는 가서 못 나와요. 집에는 할머니만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우리 어느 그때는 고등학생인데 도시락도 안 싸주고 가서 저는 거기 매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회는 막 시작되는데 집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기도원에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전화를 하면 우리 할머니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래요. 네가 전화하기 전에 마귀가 나를 목을 눌러갖고 숨을 못 쉬고 막 깨끗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기 전에 목을 눌러갖고 막 깨끗거리고 있는데 이 전화 소리가 탁 울리니까
바로 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여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메사이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성령 사역자가 그랬잖아요. 밥을 먹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해라. 그리고 밥을 숟가락을 먹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다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 밥 다 먹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분이 밥을 먹는데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이 성령님이 지시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내려놓고 이제 다른 방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면 부모님이 이 아들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다 부셔졌는데 이 부모님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물으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붕해를 가서도 붕해를 막 인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 형인지 동생인지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시간에 이제 그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지금 성령님이 저희 형인지 이제 동생인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 좀 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형이 공원에 있던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자살했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충동으로 거기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다시 이게 바뀌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간을 물으니까 이 사람이 기도했던 시간이라는 거죠. 예.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저기 율량도 목사님네 그 친정 조카 아기 때요. 그 친정 엄마 권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원이 상공단에 있으니까 교회는 율량동이 있고 수요일 예배가 돼서 율량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이제 율량동 교회 앞에 가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애가 이 조그마한 것이 폴딱 건너간 거예요. 택시 뒤로에서 폴딱. 근데 그 짝에서 뭐가 덤부추르게 온 거예요. 덤부추르게. 그 애가 덤부추르 아래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엄마가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 애를 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좀 이따 애가 기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이 며느리와 손자들을 교회를 보내놨는데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손을 들고 막 마귀를 막 쫓아가면서 그 권사님 그래요. 막 기도가 막 그래. 권사님 왜 무슨 기도야? 내가 해초를 들고 마귀를 막 쫓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막 때리고 쫓아가면 기도는 산으로 도망갔다. 그날도 손을 들고 기도,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좀 있다가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세요. 예,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했으면 주님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 도움을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예. 그래서 우리는 1차는 우리는 양식을 잘 받아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2차로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도구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서를 담을 수 있는 세부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세부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이렇게 세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를 주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믿는 마음이 있고 지혜의 마음이 있고 영과